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라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근대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성공으로 하루하루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자기의 구두 수선 가게 앞에 세계의 지도를 걸어놓고 세 가지 표를 붙여놓고는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큰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비록 구두수성공이었지만 그는 가슴에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의 선교사로 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던 시대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럴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대역사를 이룰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시도하라. 그러나 7년 동안 누구도 이 캐리를 이해해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캐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캐리는 1793년 32세에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인도로 선교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미친놈. 선교사로 헌신하러 가는데 당시에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가난한 구두 수성공 주제에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인도 선교에 헌신한다니까 그 아버지가 인도로 간다니까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의 아내는 인도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캐리의 믿음과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꿈과 비전은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윌리엄 캐리의 영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18세기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원하고 영국이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근대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예일 대학의 유명한 역사자 나타리 교수가 일컬은 대로 위대한 19세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독교 복음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증거된 위대한 19세기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19세기 말에 복음의 불모저인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는 학벌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는 근대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고 18세기 영국 사회의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는 위대한 19세기가 도래케 한 그런 역사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여러분 인생에 난관이 있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과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꿈을 펼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함께 하시고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 시대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장중에 쥐고 좌지우지하시는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불행한 현실 앞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 하나로 가능케 하고 평탄대로의 길을 열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포로 끌려간 포로 출신이 아닙니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위대한 역사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에 가서 국무총리를 3번이나 하고 박사장이 되고 국가 고문이 돼서 국정 참모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전 539년 10월 10일 밤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해 버렸을 때 다시 그를 페르시아에서 원년 첫째가는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의 주전 5세기 세계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양대 세계 대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전 5세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 시대를, 주전 5세기 반세기를 역사를 주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축복하고 역사의 인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권세도 그에게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가정도 잘되게 하십니다. 사업도 잘되게 하십니다. 장사도 잘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잘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버려서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평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하는 앞길에 먼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하는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 평탄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어떤 원수막의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막의 사탄의 방해 세력들을 밟고 짓밟고 여러분, 일어서고 승리하고 마침내 높이 올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위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곧 그 동치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 원년 초대 첫째가는 국무총리가 돼서 오늘날 서재에서 서책을 보다가 그 책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연수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예루살렘이 비록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보내서 귀환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전 606년에 포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전 539년에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70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어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브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하라, 보러 귀한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딱 도착하고 보니까 주전 53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보내서 귀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동양적인 표현으로 천기를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자세히 보면 천기를 알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 인생의 장래도 미래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성경에 전부 해당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내 인생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과 인생의 영육간의 성공 비결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양적인 표현으로 천기를 알고 싶다. 무슨 운수 대통하는 게 사업이 잘 되는지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여러분 점집 가서 점을 쳐봐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북왕국에서 아하스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야 왕은 좀 왕이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타락 나가서 떨어져가지고 병 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병이 드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야 내가 이거 병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는 무슨 의과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야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저 에그로슨 바알스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나지 않을지, 내가 나와서 침상에서 일어날지 말지를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에그로슨 바알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여러분 바알스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파리 신. 저는 파리가 나타나면 절대 안 먹고 봅니다. 파리처럼 때려 잡아버리지 그냥.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세상에 자기 운명을 아니 파리한테 물어. 파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내요. 너는 속히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 선지자 신하를 만나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로슨 바알스에게 물어가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그 똥파리 신에게 물어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이 아하스야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도와주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떨고 내가 병이 나을 것인가 묻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고 말았어요. 물론 이 아하스야 왕이 에그로슨 바알스의 물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죽었지만 사실 이 왕은 그 이상의 악한 왕인 것입니다. 바알스의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죄악이 쌓이고 마침내 그런 죄이기 때문에 에그로슨 바알스에게 묻지요. 하나님 무당한테 자원쳤다고 주의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당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분 계시다면 반드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유명한 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또 강남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답니다. 아주 춤을 잘 치고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 무당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면담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다음에 제가 점집할 때 우리 단골스님이 여기 많네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이 무당에 가서 춤추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고하다 보면 걱정도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지 안 될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도 잘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당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싶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잠언서 16장 3절 보니까 너의 영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한 것이 이루리라. 성경이 다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든 비결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싶고 장사가 잘 되기 원하면은 말씀대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영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한 것이 이루리라. 제가 언젠가도 한 적이 있지만 저기 광명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개업식 설교 예배 와가지고 장로님 주일날 무조건 문 닫으세요. 장로님만 주일성도 직원들도 다 교육하게 아예 그냥 샷다문 내려라. 그러면 목욕탕은 주일날 돈 버는 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 닫아보니까 목욕탕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누가 오겠습니까? 주일날 돈 벌어서 유지하는 건데 목욕탕은. 그래가지고 수도값도 안 나나. 수도값이라도 전략을 지하철을 탔는데 한 100m 들어가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고 흙탕물이 나고 달걀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문 닫아가지고 수도값이나 전략을 해볼까 돈도 못 벌고 이제 완전히 목욕탕이 망하게 생겼다. 아니 지하수를 팠으니까 하나님 맑은 물이 그냥 팍팍 쏟아지게 해야 되는데 썩은 물이 막 계란 썩은 냄새가 나고 막 달걀 썩은 그런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황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망하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황 온천이 그냥 터져가지고 엄청난 허브가 되어버렸다지 않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문 닫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닫으세요. 닫으시고 주일성수 하시라고. 주일날 손님이 많은데요. 닫으세요. 닫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주일날 벌 것을 못 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더 많이 벌게 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셨습니까? 잠언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로 채무를 얻어서 그곳에 고가의 재물을 쌓게 하리라. 할렐루야. 점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왜 전쟁에 가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신명기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언제나 유행함 있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시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제레미야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병을 취해버리라. 복을 받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잘 믿어서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건강도 얻습니다. 재물도 얻습니다. 명예도 얻습니다. 물질도 얻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점괘를 걸어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아주 미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점치러 간다고 해서 무당집에 갔답니다. 점괘가 안 나와서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친구 따라 점집에 가는데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또 갔답니다. 점괘가 또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를 감히 초월한
더러운 귀신이 어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잘못 예언받으면 망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융주로 살면 하나님이 시온의 들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항구함이 70년에 마치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나 개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달리고 자녀가 달리고 생업이 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출세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득세하면 국가가 혼란합니다. 국가가 부정부패로 썩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다 지도자가 되고 각계의 학층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때 밝은 사회, 좋은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자 지체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어보세요. 감이 떨어집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집니까? 잘못 떨어져 눈태가 떨어져 눈태가 밤태가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함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된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마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문하고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싶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를 불이 붙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려고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으로 막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이 보니까 마침내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누구에게 기도시키는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을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기도시키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신실하게 늘 기도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70세에서 70세 아니 70세 90세 우리 전순대 원장이 90세입니다. 90세가 됐는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민족의 죄, 열정의 죄,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모든 죄를 민족의 재단 앞에 나가서 자기가 민족의 제물이 되어서 민족의 죄를 다 걸머쥐고 민족을 대표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냐고 뜻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열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사람 다니엘이 70년 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바벨론 고려에서 그들의 해방도 귀환하고 민족이 회복된 것은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주의가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의 첫째가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그런 보로 대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여러분 전국과 가서 끌고 와가지고 노예생활 시켜먹던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나라가 해방되고 보에서 귀한 역사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역사 존 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정부패로 만연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치풍조와 향락과 퇴폐 문화가 국민 정서를 축복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이 되고 번영과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는 살기 좋은 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통일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찌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망국민, 나라가 망해버린 데서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정말 한 사람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다 예수 믿고 다 복을 받아서 여러분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 대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풍하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교회의 마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그 거전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가 감동되어 충만하신 여사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이 이 귀한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